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 또 한 주간 동안을 잘 지내시고 보내셨는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도 무더위 속에서 잘 이렇게 지내다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심으로 평강의 삶이 늘 넘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님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깊은 지혜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로 23절인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눈을 열어달라는, 즉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바울 사도의 간곡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참 대단하셔요, 그죠?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바울 사도셨습니다. 참 위대한 사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이곳 외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왜냐하면 1절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옥중에서 쓰셨기 때문에 에베소 그 지역을 직접 그분이 갈 수가 없어서 대신
그 대신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에베소서에 관한 책을 보는 중에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주석에서 그렇게 써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 사도께서는 성도님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풍성함 때문에 심지어 자기의 심장이 멈추듯이 한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단숨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을 드리고 난 이후에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단숨에 한 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기도한 겁니다. 참 바울 사도는 이런 걸 보면 대단한 사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시간 한번 이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잠깐 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도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베소 1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경험을 또한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그분이 기도를 하셨는지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그분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신령한 축복, 그 중에서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신 축복, 이 사실들을 성도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모른다면 그럼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이 축복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분은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바울 사도는 그런 걸 보면 성도님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바울 사도께서는 사실 그 정도에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위대한 사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도예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성도들이 깨닫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참 위대한 놀라운 사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소중한 복이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확신합니까? 항상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우리의 생명 때문 아니십니까? 자, 그러므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그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애타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저는 사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부르실 때에 그저 아무런 어떤 의미 없이 부르시지 않고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분인 성도로 불러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신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여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하나님의 후사가 뒤를 잇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삼아주신 것은 그분의 뒤를 이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가 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차지하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저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의 관계에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교제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교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어찌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시다는가 그분과 계속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 번째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심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건 진짜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이상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현재에도 확실하고 완전하지만 앞으로 나타날 놀라운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또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 선이 승리하리라는 막연한 바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령을 보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요. 미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약속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장을 하시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그 소망, 그 본질을 그리고 그 확실성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확실성을 우리가 알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 모습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받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위해서 그분이 또 기도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광의 기업과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주셨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또 자녀라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업이 구체적으로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셔서 누리는 그 풍성한 영광이 우리가 얻게 되는 놀라운 기업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 그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완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그분과 함께 하게 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하면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장차 그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함께하며 그 영광을 같이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구원의 복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것은 신령한 복이다, 그리고 하늘의 복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에,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이것을 끝까지 잘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도록 바울 사도는 에베소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즉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부으신 것과 또 미래에 주실 기업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재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실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도록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가 바울사도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에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소망을 여전히 확실케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주님이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를 회개케 하는 데 나타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는데 순간순간 보이지 않게 나타나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요 부활시키는데 나타나실 것이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자리에 있도록 그때도 나타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높여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20절 22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만물의 모든 머리로 세우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를 이어서 우리까지도 거기에 함께 그 대열에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여기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대열에 하나님이 서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끝까지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 능력에 의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사도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놀라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또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경험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